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피 울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정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도 남은 인생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고 시작하십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아이고, 내 부활이 아닌 것 같아. 한번 더 하십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정말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2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진리를 부정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정복했다고 큰 소리를 치던 사람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죠. 지금은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시간만 다를 뿐이지 언젠가는 다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중에서 이 땅에 영원히 남겨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눈으로 직접 보여지는 현실이기도 하고요, 사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절대로 변할 수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보여지는 절대적인 사실이요, 절대적인 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들은 반드시 죽지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분명히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이 또한 변할 수 없는 2 번째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2 번째 진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보이지 않는 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진리인 우리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이 진리는요, 어떻습니까? 안 믿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죠.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으로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들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연약해져 가면 어떻습니까? 아, 나도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구나 하고 이 죽음에 대해서 점차로 느끼며 인정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죽으면 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시 산다고 하는 이 2 번째 진리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으려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두 번째 진리는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의 생전에 예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그죠?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여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리라. 누가 믿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내가 장차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인데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제자들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생전의 말씀으로 예언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분명하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살아나신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신 것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고 분명하게 본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진짜 살아나셨어. 하고 전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을 직접 들었던 그 제자들조차도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왜 믿지 못했던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두 번째 진리가 그들의 눈에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두 번째 진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된 겁니까,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창세기 3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데 보시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 열매만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죄에 대해서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이 죄 때문에 이 세상과 죄악을 보는 눈은 밝아졌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은 이 죄에 가리어서 볼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은 우리 눈에 직접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만 그 뒤에 영원히 살아야 할 이 영적인 눈은
이 죄에 가리워져서 볼 수가 없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어떻습니까? 귀신들의 존재는 믿어요. 귀신들의 존재들은 대부분 다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두 번째 진리인 부활은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진리를 반드시 믿고 이 부활의 진리를 우리는 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진리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생전에 예언하신 것처럼 분명히 다시 살아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부활의 진리는요, 예수님과 제자들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데,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다시 사는 부활인 이 두 번째의 진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신 줄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진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았고 또한 직접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으로 직접 증거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사건은요,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를 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믿어야 할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믿어야 할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반드시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부활의 진리를 분명히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진리 중에 진리이긴 하지만 여기에 아주 심각하고도 중요한 문제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주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데,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죽고 다시 부활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영원히 살아야 할 두 가지의 삶이 반드시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육신이 죽고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두 종류의 삶을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의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이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서의 고통과 멸망의 삶이냐가 반드시 결정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선택은 우리가 죽어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서 숨쉬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려서 주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도덕적으로 착하고 좋은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것을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말씀은요, 바로 예수를 믿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 숨쉬고 있을 때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으로 결정되지만,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난주에 저희 할아버지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그러한 멸망의 삶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살아 숨쉬고 있을 때 진짜로 예수 믿는 선택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정말로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해주고 있는지 이 말씀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죠. 아멘. 정말로 믿고 구원받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죽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죽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살아야 하는 삶은요, 이 땅에서처럼 70년, 80년,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죽음 뒤에 살아야 할 삶이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냐, 아니면 지옥에서 정말 끔찍한 고통을 받으면서 영원히 살 것인가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도 요구하지 않죠. 학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잘나고 못난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죽음 뒤에는요,
영원히 살아야 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이 진리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 것은요, 바로 산소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소 그 자체를, 산소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일임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눈 떠서 보니까 지옥이고,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끔찍하고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살아 숨쉬고 있을 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다 믿으시고요,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다 누릴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님들, 축복의 성도님들, 생명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는데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서 부활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 예식은 정말로 예수를 믿겠다고 세례를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한 성도들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도 지금 예수 믿겠다고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는 분들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세례 교육을 받고 정식으로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길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은 반드시 죽지만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 부활한다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진리가 우리 모두에게 믿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다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